샬롬, 46차 특세 은혜롭게 보내고 계십니까? 역시 특세를 해야 3.1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새벽을 많이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큐티 외에도 이렇게 특세에 온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에 있는 내용이죠. 잠언을 크게 이렇게 나눌 때에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1집, 그리고 22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2집, 그리고 익명의 지혜자들의 36개의 그런 잠언들 23장, 24장,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그런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그러한 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행실의 특징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지혜자들이 추구해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범죄와의 전쟁이 정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의를 행할 때 불법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패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할 것이냐, 의인이 될 것이냐, 죄인의 길에 설 것이냐. 그러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구체적인 뭔지 1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16절부터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의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 죄인의 행동들을 열거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역으로 의인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대꾸법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악인이죠. 죄인이죠. 그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명철의 길에서 떠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의인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쾌락을 좋아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고 죄인인 것이죠. 죄의 모습이죠. 술과 기름, 고기와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술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또 쾌락을 좋아하고 그런 밤업소를 드나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의인, 어떤 자들입니까? 연락을 좋아하지 않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속전이 뭡니까? 죄에서 또는 노예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 노예의 대가를 지불을 하고 풀려나는 거잖아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풀려날 때, 의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풀려날 때 그 악인이 속전의 역할이 속전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신하가 된답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머리를 쓰고 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쓰는 사람은 큰 생각을 품은 사람, 정직한 사람의 졸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이 생각이 날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녀처럼, 에스더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촌이지만 나이가 모르드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 에스더가 나중에 이렇게 공주가 왕비가 되죠. 모르드게는 제2인자입니다. 나라에. 근데 하만은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상당히 싫어하죠. 교만하다 생각하고 목이 굳었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의인 모르드게의 속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 18절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성을 잘 낸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살라고 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다투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싸우고, 죄인은, 악인은 싸우고, 큰 소리치고, 혈기 부리고, 욕하고, 폭력 쓰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성내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앞에 16, 17, 18, 19절에서처럼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의인에게는 그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넘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는 이 보배와 기름을 다 탕진해버리고 삼켜버려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이게 곧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의인을 말하는 거겠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쾌락을 즐기지 않고 절제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가고 화내지 않고 온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이게 열매죠, 열매.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 정말 귀하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정의를 행하는 의인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백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성에 올라가서요. 그 성을 허물어뜨리려면 모퉁이의 벽을 허물어뜨리면 되나요? 그 티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의지하는 기둥이나 방벽을 허물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런 것처럼 의로워지려면, 의인이 되려면, 정의를 행하려면 23절에 너의 입과 혀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대로 입에 혀에 그 열매를 따라 산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하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입과 혀를 지키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해서 망령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하게 되고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거드름 피우고 남에게 일 시키려고 하지 자기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25절에 게으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르고 교만한 사람은 매일같이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재물을 탐심하여서 축적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탐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죄인은 탐심하고 게을러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또 그렇게 탐심과 탐욕으로 모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온다는 거예요.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렇게 악인이 드리는 그 재물 자체가, 가져온 재물 자체가 악하대요. 악하게 모았겠죠. 악하다는 것은 이렇게 게으른 것이 악한 거잖아요. 교만한 것이 악한 거잖아요. 그렇게 악인이 드리는 그 재물은 또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혀와 입을 지키고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 알고 그리고 28절의 말씀은 확실히 들은 힘 있는 말을 하지 거짓된 말, 거짓말,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성을 허물어뜨릴 때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무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입과 혀를 지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시작하고 감당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이 이렇게 입과 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29절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는 것은 거칠애를 한다. 가식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꾸 거짓된 것으로 가식으로 포장하고 덧대고 거칠애해서 자기 속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요. 포장하지 않고 삼가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소박하고 담백하다는 거예요. 자, 30절 3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론은 3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지혜를 추구한다고 해서 공의롭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준비하고 예비했다고 하더라도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늘 주님의 통제 아래서 주님의 로드십 아래에서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공의를 행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 공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약하면 뭡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탐심을 내지 않고 거짓말과 가식으로 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섬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해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시는 복된 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